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을 시간대가 되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말레이시아에 있거나 아니면 네팔에 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미리 찍어놓고 녹화해놓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명절 기간에도 빠짐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팔에 가는 일정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번 네팔 답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명절 이용해서 한번 외국에 비행기 타고 슝 갔다 오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우리 교회의 사역들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마음이 합해져야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걸 다 완공한 겁니다. 모든 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성전하고 또 자신의 궁전이 있죠. 이 성전과 궁전을 지은 시간이 20년입니다. 성전이 7년 걸렸고요. 왕궁, 궁전을 짓는데 한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마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친 일에 대한 보상도 좀 했다라는 걸 오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누구에게 했냐면 두로왕 히람에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왕 히람이 사실은 자재를 거의 무한정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모든 백향목과 이런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제 건축비 명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솔로몬이 답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됩니다. 이게 보시면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도와준 건 고맙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재료들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성읍 20곳, 다시 말해서 20개의 도시 혹은 마을을 히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뭐 요구 혹은 뭐 금전적인 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갈릴리 땅을 그 일부를 떼어서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땅의 중요성은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약간씩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걸 이 그 열왕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지혜를 얻고 일천문제를 드리고 성전을 세우고 이럴 때는 야 정말 대단해 하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20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이 히람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봤을 때 이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를 다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받은 이 땅조차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주는 것도 모자란데 어쨌든 재료를 제공했던 그 히람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하게 된, 답례를 하게 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히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아버지랑 얼마나 친했는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답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이방 왕에게 줬다라는 건 이 솔로몬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역군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여기엔 노예도 포함되고요. 그냥 돈을 받고 상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군이라고 할 때 단순히 노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예가 많았다고 한들 이러한 공사를 방대하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노예로 썼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군으로 썼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자로 썼다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과도한 건축 사업이 이유가 됩니다.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역이라고 얘기하고 노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했으면 사실은 개인에게도 좋은 거고 나라에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경기 부양책으로 건축 사업을 혹은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해서 경기가 돌아가게 하거나 어떤 일정한 분야의 사업들을 잘 되게 하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켰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솔로몬이 했던 이런 많은 건축 공사들 이것들은요 결국 사람들의 불만의 씨앗이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이어서 이방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는 그 땅도 자기 스스로 갖다 바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왕궁 짓는 일, 성 짓는 일에 동원하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전히 이러한 이런 예물을 드리는 일은 했다라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조선 사업이거든요. 그 조선 사업을 통해서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금을 가져옵니다.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한 그리고 넉넉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를 누리는 일, 이러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일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다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잘살게 됐다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켰던 이런 공사들, 이런 노역과 고역들을 좀 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많은 많은 재산, 이 넉넉함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또 한 이런 조직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 나쁜 사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직의 부요함, 혹은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 나의 넉넉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교회가 넉넉하다고 해서 단임 목사가 넉넉해지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내내 들은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부요한 건 나의 부요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또 격려와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런 기도 또 후원이 얼마나 고마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 리더로서 저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가 나의 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사용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정도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것이 단임 목사인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교회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명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제가 솔로몬 같이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교회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부요한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요한 교회, 또 성도들이 부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는 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솔로몬은 10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눈에 띄게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여러 가지 성을 짓고 재물을 쌓아놓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부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 답사 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답사가는 모든 팀원들과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을 미리 찍으려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중간중간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용납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